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시는 주님.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그 AD 64년경에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특히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었던 편지입니다. 여러분, AD 64년 하면 딱 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를 가장 많이 박해한 왕 누구죠? 네로입니다. 네로. 이 6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 화재의 주범으로 누가 지목되고 선동되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선동되었습니다. 로마의 체제에 반대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고 이 네로 황제가 이것을 선동했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전국적인 국가적인 박해가 교회를 향해 시작되었고,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이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거주하던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당연하고, 만약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 매일매일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와 관련해서 신앙을 갖는 것을 주저하거나 혹은 이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바로 이처럼 극심한 박해와 고난으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거두어내고 승리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아주 보배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베드로도 이 로마에서 이 AD 68년경에 아마 순교한 것이 아닌가, 이 박해 현장에서 순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봐야 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신약 성경 안에서는 난해하기로 악명 높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에 악명 높으니 잘 어울리지 않지만 그만큼 어떻다?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달 전쯤에요,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에게 안 목사, 오늘 이 본문을 딱 주시면서 이 본문으로 수요일에 설교를 할 수 있겠나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그때는 제가 뭘 몰라가지고 호기롭게 예 목사님 시켜주시면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후회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정중하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 돌렸어야 되는데 그만큼 어려웠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저에게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루터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남겼냐면 굉장히 재미있는 코멘트를 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것이며 동시에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모호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나는 본문에서 베드로가 뜻한 바를 확신 있게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누가 말했다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도 나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 본문을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지금 떨리겠습니까? 그렇죠? 또 총신대학교 교수로 계셨던 이 대구 동신교회의 그 권성수 목사님이요, 이 본문이 얼마나 난해한지 적어도 180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히 신약 성경의 미로와 같은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게 이 안목사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본문이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늘 좀 말씀을 편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세요. 18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19절 한 절 말씀이에요. 그 외의 말씀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아주 이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부활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리셨다. 이 말씀도 우리가 사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만 이 뒤에 있는 이 19절 말씀이 워낙 거대한 산이기 때문에 잠시 뒤로 하고 우리 19절 말씀, 난해한 구절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셨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냉면 그대로 우리가 보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 말하죠? 옥에 가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옥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옥을 떠오르시죠? 이 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당연히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내려가셨냐면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여기서 선포했다는 말은 이 캐리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래 그 전했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저 그 은혜에서 배제되어 버린 유기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무엇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누가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요, 카톨릭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소위 카톨릭이 주장하는 연옥 교리를 뒷받침하는 구절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후 부활하시기까지의 이 3일 동안 영으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는 음부에 내려가셨고 그곳에서 불의한 그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 카톨릭의 연옥 교리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카톨릭은 우리와 좀 사후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카톨릭은 이 사후 개념 안에 그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연옥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순교를 당하거나 당대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이 극히 일부의 성도 혹은 성직자들만이 천국으로 직행하고 대부분의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 성직자들 모두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연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이 지었던 죄를 모두 씻어내는 이 고행을 견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종의 정화의 시간이죠. 자, 이곳에서 받는 고통의 정도와 그 기간은 사람이 생전에 지었던 죄의 경중에 비례합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죄를 완전히 보상한 후에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죄를 보상할 수 있을까요? 그 연옥에 있는 당사자는 결코 할 수 없고요. 누가? 살아있는 그의 가족들이나 친척들,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드리는 미사, 헌금, 각종 교회 봉사들, 선행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의 죄가 점점 보상되고 마침내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화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 카톨릭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다. 이것을 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음부에 내려가 있는 이 영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성화되어서 어디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카톨릭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은혜로운 해석이죠. 그렇죠? 생전에는 예수를 모르고 죽었을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만약 그 옥에서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듣기에 참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서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해석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인데요.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니.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어떻게 간청하냐면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반대로 또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 했어요. 결국에 그 간청, 이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달라는 간청은 거절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또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 후에 무엇이 있다 했어요? 심판이 있다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역시 죽음 이후에 영혼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그곳에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약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가셔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위에서 읽었던 두 가지 구절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되죠. 거짓.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해석을 채택하면 성경을 어떻게 만들어요? 오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석을 선택하고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해석한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교부였던 오리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해 멸망당한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게 20절에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오리겐이 하는 말도 똑같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어요?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그리고는 누구에게? 이 노아 시대 때에 멸망받았던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복음,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옥에 갇힌 영들을 오리겐은 누구라고 보는 겁니까? 지금 그 노아 시대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완전히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었던 그 영혼들이 바로 이 구제의 대상이다라고 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루터 교회도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던 일이 있다. 이 음부 강화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신성으로 지옥에 가셔서 전도하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는데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신성으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셨다. 전도하셨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컨 찬스, 그들에게 또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옥을 지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들이에요. 영들. 이 옥에 갇힌 영들이 누구냐? 앞에서 볼 때 이 가톨릭은 이 영들을 누구라고 보는 겁니까? 지금 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 불법의 영혼들,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버려지고 유기된 사람들, 이 죄의 노예 아래 죄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전부를 합쳐서 이 영들이라고 보는 거고요. 오리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죠? 노아 시대 때 멸망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이 옥에 있는 영들을 누구라 말하냐면 이 영은 사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버린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타락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에게 자신의 승리와 이후 심판에 처해질 그들의 운명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다 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본문 22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두 구절을 근거 삼아서 이 영들은 사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좀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도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이어지는 본문 20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 영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심판받았던 사람들이다.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이 영들을 천사라고 해석을 해버리면요, 이 뒤에 이어지는 이 노아 시대에 멸망받은 영들, 이 문맥상 해석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이처럼 이 본문 안에서요, 난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영들에 대한 해석, 그 가능성이 4가지 정도 있고요. 옥외관에서 이 지옥을 어떻게 보느냐, 이에 대해서 5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고, 이 전파하신 내용, 예수님이 가셔서 그럼 전파한 내용이 뭐냐, 복음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3가지, 또 그 기간, 시점에 대한 견해, 예수님이 부활하신기 전에 간 거냐 아니면 부활하신 후에 간 거냐 아니면 그와 다른 어떤 시점에 예수님이 가신 거냐 라고 하는 이 시점에 대한 해석이 3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나열해 놓고 하나씩 조합하고 이렇게 배열해 가지고 해설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앞에서 우리 권성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정도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180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까? 4가지 소개해 드렸거든요. 이제 몇 가지 남았습니까? 176가지를 더 들으시면 이제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 그러면 이 개혁주의적인 해석은 뭐냐?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해석을 지지하느냐? 사실 아직 이건 이제 완성된, 종결된 논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이게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요한, 우리가 수용할 만한,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이 개혁주의적인 입장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이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의 때에 노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여 회개를 요구하였다. 이게 이 어거스틴의 견해인데요, 가장 정설처럼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수용되는 해석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갔다고 했어요? 지옥에 갔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지옥에 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때에 노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여 회개를 요구했다. 이게 어떤 말인지는 여러분 이따가 이후에 이 본문을 좀 해석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은요, 어거스틴은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각 시대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어요. 계시하셨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라는 표현은 역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전파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점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거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자, 어디 가서 이 음부 강화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안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신 일이 없다고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가 칼빈이잖아요.
존 칼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 이 본문에서 지옥에 가셨던 일이 있다는 교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말하기를 여기 이 본문에 예수님의 영혼이 가셨다는 말이 없고 영으로 가셨다는 말씀뿐이니 이는 그가 그의 성령으로 전파하셨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어거스틴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죠. 이 옥에 대한 견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구약 성도들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좀 주목할 만한 해석을 한 신학자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예요. 정통 개혁주의 조직 신학자입니다. 제가 졸업한 이 총신대학원에서도 이분이 쓰신 이 개혁교회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조직 신학을 공부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옥에 있는 영들의 하나의 선포 사건이다. 그의 부활과 승천이야말로 옥중의 영들에게 대한 그의 부요함, 능력, 승리의 선포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게 아니고 하나의 선포 사건, 18절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부활과 이 승천 사건이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하나의 선포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목할 만한 건요, 이 바빙크는 가서 전파하다, 앞에서 얘기한 이 케리소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케리소가요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가 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개혁주의자들의 해석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제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에서 우리가 배경에서 얘기할 때 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썼잖아요. 왜 오늘 이 본문을 썼는지, 또 이 본문이 어째서 또 어떻게 그 당시에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고 또 그들에게 위로가 됐는지를 살펴보는 게 더욱 중요하죠. 자, 이 원문으로 좀 이 문장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에요. 엔 호카이 토이스 엔 필라케 푸뉴마신 포류데이스 에케릭센. 처음에 이 엔 호카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문장은 그리스도가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혹은 이 포류데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안 했습니다만 갔다 혹은 찾아가셨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같이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갔다,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2000년 그 당시에만 존재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도 존재하셨던 분이십니까? 이전에도 존재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고 조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창세 이전부터 신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했어요. 그런 예수님, 이전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자, 그런데 이 예수의 영이라고 별명 붙여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분이 또 계시죠.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자,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소개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예수님보다 능력이 열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과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증언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늘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늘 드러내시죠. 그래서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에 충만했다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말과 행동과 내면의 인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증거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 성령에 충만했던 누구누구. 그들은 늘 누구를 드러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노아 시대 때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당연히 계셨죠. 그죠?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 노아 시대 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보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역시 누구를 드러내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건이 뭐냐?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는 좀 다시 뒤에 할게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비롯한 개혁주의적인 이 학자들이요, 이 영, 그의 영, 이 성령으로 본다는 거죠. 그 성령이 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요, 이 옥에 있는 영들, 자, 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해도 되고요, 옥에 갇힌 영들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이 옥에 갇힌 영들에 대해서는 20절 말씀과 함께 이해되어야 되는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아요. 자, 베드로가요, 이 영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봤어요? 미친 거다, 저건 미쳤다, 이렇게 봤어요. 거절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길, 이 방주를 거절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들, 옥에 갇힌 영들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노아 시대 때 멸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거절하고 이 심판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노아 시대 때에만 존재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거절된, 유기된 사람들은 노아 시대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오리겐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 일부의 그 멸망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버린, 죄의 권세와 그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그래서 갇혀있는, 성경은 우리가 갇혀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갇혀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 그 상태를 바로 이 옥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죠. 전파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이 캐리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거는요, 그 사실을 선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복음을 선포했다,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말들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 혹은 예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단어들이 늘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다, 복음이 선포됐다. 근데 오늘은 그 복음 혹은 하나님 말씀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 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 특히 AD 64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처참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된 그 시점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게 분명하대.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로, 당시 사람들에게 격려로 받아들여졌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시죠, 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선포되었다. 무엇을 선포했을까? 18절 말씀과 문맥에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졌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걸 어떻게 하셨어요? 후회하셨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을 이 땅에서 내가 쓸어버리리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노아야 가서 큰 배를 좀 저 산 꼭대기에다 좀 만들어라 하셨어요. 노아는 그 명령을 순종하죠. 그리고 고페르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를 잇고 이 정육면체 커다란 이 상자와 같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발랐는가 하면 말씀해 보니까 역청을 발랐어요. 여러분 역청을 왜 발랐을까요? 뭐가 새지 말라고? 물 새지 말라고. 자,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상자에다가 무엇을 바르죠? 역청을 발라서 그 안에 모세를 넣고 강가에 띄워 보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의 방주와 또 모세의 그 나무 상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경이 암시하는 같은 의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하게 되냐면 여러분 모세의 이름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어디서 건져내? 물에서 건짐받은 자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옥에 갇힌 영혼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버린 사람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노아와 그 가족들을 조롱했어요. 방주가 다 지어지고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방주 안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그곳에는 노아의 가족들과 정결한 짐승들 암수,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도 암수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쓸어버리신다. 그러면 기왕에 심판하시는 거 부정한 것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 심판해 버리시면 돼요. 쓸어버리시면 돼요. 정결한 것만 남기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정한 것들도 암수 한 쌍이 다 어디에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갔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노아의 사건은 단순하게 그 시대에만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이 당시의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최후 심판. 정결한 것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암시와 같은 사건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건짐받은 부정한 짐승은 무엇을 의미해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신음하고 있는 옥에 갇힌 영혼들. 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어요. 이제 노아가 그 가족들이 배에 올라탑니다. 여러분 문제 내볼게요. 노아가 배에 언제 탔을까? 1번 먹구름이 막 몰려올 때, 2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3번 해가 쨍쨍할 때. 역시 성경의 조예가 다들 깊으셔가지고 해가 짱짱할 때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 더운 날, 야 저들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쟤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전혀 몰랐어요. 이 화창한 날에 저들이 미친 짓이나 하고 있다, 그렇게 조롱했다고요.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탑승하고 말씀해 보니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그 문이 어떻게 돼요? 닫힙니다. 창세기 7장 16절인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모든 정한 것, 부정한 것, 암수 한 쌍씩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탔어요. 그리고 나 7일 후에 이제 하늘에 샘이 터지고 홍수가 터지는데 이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고 나옵니까? 노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닫으시는 그 순간, 그렇죠? 이 문이 닫힌 그 순간, 여러분 이 문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문이 닫힌 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 무엇으로부터 안전하다? 물, 심판, 죽음으로부터 너희가 안전하다는 구원의 선포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심판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노아의 날, 샘의 근원이 터지고 홍수가 쏟아지는 날, 하나님은 역청을 발라 만든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드러내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과 동시에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지금 18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19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선포했다 했어요. 그 20절에는 무슨 얘기를 해요? 노아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1절에 와서는 이 물로 인해 구원받은 구원의 표로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의미일까? 베드로는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심판,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런 황당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노아 시대 때부터 모세와 그 이후에 역사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죽음의 선포요, 명확한 구분이지만 은혜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구원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AD 64년으로 한번 가보세요. 날마다 믿는 자들이 죽어나가요. 내가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잡혀서 죽을 수 있어요. 네로 왕제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을 죽였습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자신의 정원에 가두어 놓고요, 가죽옷을 입혀놓고 자신이 기르는 개들에게 뜯어먹게 했어요. 살아있는 채로 톱에 켜기도 하고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또 밤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순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이 칠흑과 같은 이 어두움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잠자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무엇으로 그 하루하루를 견뎌냈을까요? 200년 동안 지속되는 이 박해 속에서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것을 소망하며 그 시간들을 견뎌냈느냐는 거예요. 이후에 200년이나 지속된 이 박해의 역사에서 여러분,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냈어요. 오히려 더 선명하게 성령을 체험하고 의지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작에 도망갔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그 환난과 박해와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은 소망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날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예표가 아니에요. 그림자가 아니에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승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도들을 이기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며 이미 심판은 저들에게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한 박해가 있더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고난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참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적어도 돌을 맞거나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은 한국 교회와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는 사실 맞지 않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목하지 않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증거하고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며 교회 다니며 사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죠? 얼마나 좋아요. 시원한 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을 마음에 좀 새기고, 여러분,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선포되어진 이 승리를 이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가 풀어가며